네, 할렐루야. 네, 오늘 2020년 우리 6월 28일 주일 남예배 미스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인터넷 그 실시간 검색어로 1위에 올라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냐? 코로나 이전에 당연하게 느끼고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하는 가사 내용인데, 애석하게도 이런 평범한 것들, 또 이런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비범해지고 또 비일상적인 것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학자나 또 트렌드 연구가들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요 수개월 전부터 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이후의 세대를 고민하고 또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닥칠 그 일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띄진 않지만 그 밑에 물밑 속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들의 분석이 맞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시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또 무엇을 중점에 두고 움직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또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삶은 살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구원입니다. 이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격변하고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 바로 포스트 라이프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새겨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본질을 더욱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본질에 맞는 변화를 우리는 택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풍경이나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상이 평범해진 사회가 이제 특별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바뀌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회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매주 특성을 올리던 찬양대는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심지어 어제자 뉴스에서는 찬양단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부른다. 이 내용들로 트집 삼아 방영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그것도 지탄받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오는 앵커들, 가수들,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입니까? 그들은 왜 왜입니까? 그들은 왜 지탄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여행을 갑니까? 그것이 방송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협하게 적용이 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성단집처럼 동네 북구로 교회를 여기게 된다면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멈춰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건 평범한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의 많은 정말 조짐들, 또 특이함으로, 특수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게 되어서 괴롭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친교하며 맘 놓고 식사하지 못하는 단절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이 코로나가 깨워놓은 신앙의 일상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값진 일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영적인 소중함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감사하며, 또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스트로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그는 믿음이 참 좋은 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요, 이런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 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선한 왕이 오래 나라를 다스리면 그것은 복이겠지만, 참으로 악하고 또 죄를 그야말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이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므낫세는 무려 1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정말로 12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니다, 22세, 22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종합하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검증해서 이것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22세 때 므낫세는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왜 12세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바로 므낫세가 12세가 되었을 때 왕을 내어준다는 거죠. 선위라고 하는데, 이 선위하고 자신은 석정으로, 그래서 석정왕으로 므낫세가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도와가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들, 무려 10여 년 동안의 이 과정이 므낫세로서는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므낫세의 치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좋은 아버지, 그렇게 훌륭한 왕을
옆에서 두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10년 동안 뭘 했나 라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므낫세의 이후의 삶은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버렸던 이방 종교의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꽤 부수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기기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대놓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로몬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견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야말로 산당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더 참담한 일이 생겼는데 여호와에 절했다가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손수 만든 우상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것은 아세라 신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지? 아니 어떻게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배당에다가 한쪽에는 불상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성모 마리아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종교는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대만될 것입니다. 이 일을 므낫세가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쳤으면 양반이지. 여기서 한술 더 떠. 므낫세는 우상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극단적인 제사였던 몰렉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몰렉의 제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아들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며 점을 치며 또 신탁을 받으며 나라의 점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또 뒤에 내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므낫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무당을 말합니다. 나라의 일을 처리할 때 백성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참모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라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도 바쁜 이 왕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뺐는지 자기의 정말 우상을 만드는데 시간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분이 하나님 마음에 차셨는지 이를 가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일이었죠. 이때 므낫세의 그 모습은 가나안의 7 족속이 행한 것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므낫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한 마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한 마음이 됨에도 부족한데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불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생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왕이었던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역시 영적으로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므낫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아다니는 참사 한 마리도 떨어진 바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게 된다면 므낫세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일상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일상 또는 평범함이라고 해서 다 옳고 또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타락을 즐기고 헛되는 삶을 보내는 것에 우리의 일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에 우상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이를 반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려 50년에 걸친 이 므낫세 제위 기간에 조금씩 이 스며들었던 죄악의 결과, 우상 숭배의 영향이 아마 정말 그야말로 물에 젖듯이 젖어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죄의 구름이 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으로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좀먹고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 아니 5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똑같이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밤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임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지역, 똑같은 길인데요. 낮에 봤던 풍경은 식당이요, 커피숍이요, 또 다른 편의시설을 사는 그런 일들로 붐볐던 그 거리가 밤이 되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휘황찬란한 빛의 조명들, 그리고 수많은 술집과 활락가들이 꽃을 피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때로는 휘청거리며 걷는 사람들이 한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과연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일상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평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두운 곳, 숨겨진 것들을 골라내고 계십니다. 자기들끼리 숨어 지내던, 그래서 이단 연구소들조차 그 발자취를 찾지 못했던 그들의 은신처들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 방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천지 명단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신입 회원이 된 사람들까지 낱낱이 그 명단을 확보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누락이 된 사람들까지 이 몇백 명의 사람들 누락되지 않았느냐 해서 최종 명단까지 받아내게 이르렀었죠.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 또 기타 여러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또 이단들까지도 포교하고 있는 것들을 방송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들 뿐일까요? 사회에 만연한 숨어있는 일들까지 하나님은 공개케 하셨습니다. 동성애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이태원에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그런 게이 바가 있고 게이 클럽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찐방이라는 그들의 은밀한 성문화가 담겨진 그런 더러운 문화까지도 강남에 아주 은밀한 그리고 대규모로 성행했던 그런 유흥가가 있었습니다. 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될 정도로 야, 이런 문화들이 있었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방송 매체를 통해 또 코로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한 사회 문화까지도 들춰내셨습니다. 불호 콜센터, 또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그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조건을 또 그런 형편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또한 발견케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의심이라도 나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부조리를 하나님은 고발하셨던 것이죠. 인권이란 말은 성소수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브로콜센터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그 외에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에 이 인권이란 이름이 적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할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단언컨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평범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부 소수만 알고 있었던 이 사회 병폐, 그 잘못된 관행이었지만 바꾸지 못하고 방치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바꾸지 못해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시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은밀하게 자연되고 있었던 치유 사역 또한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너무나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치유 사역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교회 사역의 전부는 또한 아닙니다. 교회의 일들의 가운데 치유 사역이 너무나도 방대해지고 그것이 거의 전부이냐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어지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지적하시고
건드리셔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전방위로 이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회를 수술하시고 바꿔가시며 또 골마 터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겸손히 주께 간구하시기 위한 과정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는 것은 이 인터넷이나 그리고 SNS라고 하는 이 시대 좋은 도구를 활용해서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가며 또 기도하고 또 서로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 므낫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히 기도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환난을 만나니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들리게 되었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2년 후에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확실한 답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수술하기 원하셨고 바꿔가기 원하셨고 깨닫기 원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높아진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고 또 자칫 잘못 나갈 수 있었던 그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조기에 차단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정확한 하나님의 인타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동일한 어려움으로 닥쳐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도 있고 가게 문을 닫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크리스찬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취직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을까? 라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원망하고 원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래서 회개할 제목이 무엇인지 또 거룩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며 변화해가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과정이 잘못이 아니라 또 이 과정이 정 의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일보하는 성숙의 과정이요 또 도약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나눔 가운데 고백하셨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화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해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양약이 되었고 또 이것이 그들에겐 위로의 재료가 되었다. 이것을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나눔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역시 정말 승리하게 된다면 차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재료요 또 그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같이 섞여 살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나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랑도 우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 그런 연인들의 이야기, 그런 정말 부부간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히 알아왔던 내용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스가 떠난 뒤에 아쉬워하고 손흔들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햇살의 소중함을 장마철이 되어서 깨닫게 되듯이 또 공기의 소중함을 물에 빠져야만 알게 되듯이 환난을 겪고 어둠이 닥쳐서만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처럼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 환난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정말 시간을 흥청망청 썼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는 상당히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된 므낫세는요, 전방위로 아수르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왕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결실로 오랫동안 남유다의 침략을 막게 됩니다. 이 일들을 므낫세가 했습니다. 그러면 실로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왕이었지. 그런데 안 좋은 일은요, 그들이 원치 않는 방향에서 터지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아수르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동을 보면서 므낫세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의 폭정에서 조금은 떨어지고 또 조금은 독립된 생활을 하죠. 아마 므낫세는 생각했겠지요. 야, 이렇게 폭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나? 더 나아가 아니 아수르가 이렇게 서운할 수 있나? 그리고 서운한 거는 그렇다 치자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그대가 생각한 전혀 다 딴판으로 벌어지고 그야말로 급습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재빨리 남유다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다가올 환난과 또 다가올 죽음, 다가올 어려움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물쇠를 아무리 10개, 20개를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집을 털겠다라고 하는 도둑의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집은 털리게 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사람이 한 도도 막지 못한다는 그 속담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이 이 어려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성이 지켜줄 수 있고 교회가 지켜줄 수 있고 한 사람의 건강이 한 가정의 화목함이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를 잃는 서름과 포로로 잡혀가는 이 치욕을 경험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였더니 1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주변에 꼭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 또 므낫세라고 하면 그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또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는 요즘입니다. 이제 영적인 생활도 주님 앞에 침튀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는 것, 목사님 신방을 마음껏 받아보는 것, 주변 눈치 보지 않고 교회 간다 라고 말하며 교회 갈 수 있는 이 당당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태신제와 함께 남편이 대면해서 그렇게 정말 한 그릇에 숟가락을 놓고 식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잠시 미뤄지게 되었죠. 아니, 차후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억 속의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명 소중하고 값진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당연한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믿음의 사람들 전체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은 아닐까. 또 이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이 소중한 사역들이 잠시 지연되는 이것과 맞바꿀 정도로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므낫세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얘들아, 아니 바로 누구누구야, 너 정말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고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 그 자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 이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므낫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너무 늦게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참으로 축복이었구나 늦게 가서
회개하고 늦게 가서 깨닫고 늦게 가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깨워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옵소서.